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15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욥기 23장에서 26장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참 욥기서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암송하고 늘 큰 힘을 얻는 말씀 중에 하나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내가 가는 길을 그 주님이 아시는데 그 주님이 나의 이 고난 중에 나를 잘 단련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 성경 구절의 본래 의미는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뜻을 가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단련하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단련하다, 나를 단련하신 후엔 단련하신다 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시험하다 혹은 검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이를 테스트 또는 try로 번역했습니다. 이 개역 성경 욥기 23장 10절을 똑같은 말씀을 우리나라 말의 다른 번역본으로 비교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번역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상당히 다른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털고 또 털어보셔도 나는 정금처럼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나타난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는 자기 무죄를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말씀으로 공동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 한국어 새 번역은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글 성경 개역 성경만 읽으면 23장 10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하면 그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수하게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말씀 같지만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이 나는 원래부터 순금처럼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변호와 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양한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약간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침례교 계통의 그 아주 개성이 강한 목사들이 그걸 주장을 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고, NIV, ESV 뭐 영어에 수많은 수십 개 번역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우리가 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 이 번역본만 있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 번역, 공동 번역도 있고요. 새 번역도 있고요. 번역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더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킹 제임스 버전만 참 성경이고 다른 성경 번역은 그 사탄의 작품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뭣도 모르는 교인들을, 뭐 교인들이 뭘 알겠어요. 교인들이 무슨 그 모든 성경을 제대로 원어로 다 연구를 해봤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로 써놔도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모든 번역본이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보통 교인들이 어떻게 안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자꾸 야 킹 제임스 버전만 참된 성경이고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다른 번역을 막 참고하고 그러는 게 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무슨 자기 교회만 특별하게 제대로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끌고 가는 참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유튜브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LA의 사랑의 교회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설교를 다 하고 그게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한인 방송을 통해서도 주일 낮 예배가 그 LA 사랑의 교회 낮 예배가 그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다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다 중계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쯤 저에게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선교지 뭐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얼마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대요. 자기가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됐나 봐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선교사님,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인가 아시죠? 이상하게 그런데 영향을 받은 뭣도 모르고 이 양반이 무슨 히브리어 전문 교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런 목사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 번역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아버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버린 거예요. 다 번역본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번역에도 우리가 지금 성경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 개역 성경 이런 욥기 23장 10절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역 번역은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원래 그 언어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그것이 또 그 구절은 더 옳잖아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물론 좀 더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신경 쓰고 애를 쓴 것은 그런 특색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다른 번역본들도 얼마나 참 수백 명의 그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학자들이 다 고생해서 번역해 놓은 엄청난 번역본들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죠. 제가 볼 때 한국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많은 목사들 중에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을 제가 조심하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 딱 특징이 교만해요. 자기들이 잘 온 것처럼
자기들만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자기들만 성경을 다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잘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한번 빠진 사람들은 좀처럼 조심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 전 23장 2절부터 그 전까지의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특히 23장 7절을 읽어보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하다 이거죠. 이것이 10절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만 읽으면 7절의 의미가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 등을 함께 참고하면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교인들이 다 같이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7절에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7절에 새 번역은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거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면 그분을 찾아가서 나의 무죄를 하소연하겠는데 어디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평가해 보시면,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처럼 무죄하다는 것을, 깨끗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욥기 23장 10절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하는 그 뜻이 나를 이 고난으로 단련시킨 다음에 나는 정금처럼 단련돼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단련하신다는 게 아니고 테스트, 시험해 본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고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처럼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하는 자기 무죄를 탄원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혹시 불평할 수 있어요. 아이고 노 목사님, 노 목사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영 욥기 23장 10절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그 욥이 단순히 자기 무죄함을 그러니까 시방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네요. 그러면 별로 은혜로운 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그 구절이 우리가 억지로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억지로 우리가 은혜를 쥐어짜서 은혜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원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을 읽는 독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쥐어짜서 이건 이렇게 은혜스러운 구절이구나 하고 내가 만들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그대로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냥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만 이해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에 참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지만 욥이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서 나중에 다이아몬드처럼 단련돼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았다. 이런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가 경향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해석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나니까 욥기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좀 더 솔직하게 욥기서의 실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욥기서를 봐.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도 욥처럼 정금처럼 단련될 것이니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결코 욥기서의 참된 교훈은 아니다. 사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딘 게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허적거리면서 욥이 하나님을 막 그 부인처럼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자살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욥이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처절하게 매를 맞을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하나님이 무지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욥이 자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로 거의 욥기서가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욥처럼 견뎌봐. 그러면 정금처럼 나올 거야. 사실 그렇게 욥을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고 욥기서의 실제 내용은 욥이 그 고난을 도무지 왜 그런 고난이 당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딱 단정해서 막 회개하라, 막 어째라, 교훈, 잘 견디면 정금처럼 된다 하는 그런 딱 부러진 교훈보다는 그렇게 어설픈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아픈 사람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런 것이 가장 욥기서를 바로 이해하는 최선의 그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참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욥기서를 다 아는 것처럼 욥이 견뎠기 때문에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단순히 욥기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그런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다. 욥은 결코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나중에 정말 금덩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돼서 나올 거야.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무지한 나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고 참으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너무하셔. 그런 탄원으로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런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욥기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욥의 친구들 같은 태도를 취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부여안고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하기 전에 카톡으로 윤선희 집사님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이 꿀성이 보약규태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병원에서 만난 자기 자신에게 이 꿀성이 보약규태를 소개해 준 그 이영희 집사님 소식을 제게 전해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도가 절로 됐습니다. 저는 이영희 집사님을 뵌 적이 없지만 그 이영희 집사님이 윤선희 집사님한테 병원에서 꿀성이 보약규태를 소개해 주셨다는데 정작 그 소개해 준 이영희 집사님은 결국에 위암이라는 것이 병원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위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에 들어갔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암이 많이 퍼져버려가지고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다시 수술을 못하고 다시 닫고 암을 좀 수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투병 생활을 더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빗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요. 서울 우리들 교회에 그 어머니가 출석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저희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빗이가요. 초등학교 세상에 5학년짜리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암에 걸리기도 한데요. 그래도 13시간 수술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어머니가 다빗아 미안하다 그렇게 그랬더니 그 5학년짜리 다빗이가 그랬답니다.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미안해하지 마. 이게 내 역할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야. 내가 이런 암 투병을 통해서 우리 아빠,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게 엄니한테 위로를 했답니다. 애들이 아프면 절이 빨리 들어요. 13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했을 때 아침 8시경에 수술실에 들어가지고 저녁에 캄캄할 때 초주검이 돼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빗씨에게도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 이영희 집사님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잘 돼서 수술하셔서 생명을 연장하시고 저희들이랑 같이 꿀성이 보약규태 더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면서 함께 더 많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책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고난은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딱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답을.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어떤 가정에 참 중증 장애인 자녀가 있는데요. 날 일체에 싫고 엄마가 집사님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집사님 자녀가 그렇게 장애로 힘드신데 집사님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영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노 목사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십자가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참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단련된 그 신앙의 그 말을 들을 때 어쩜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진짜 은혜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언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니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테스트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흠이 없고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간데 도대체 나의 이런 무죄함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는가 하고 자신의 참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 언어 그대로 원래 의도했던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그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해 주옵소서.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라면 잘 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낙담치 않게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가 아버지 초등학교 5학년인데 13시간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답니다. 아버지, 그 어린 생명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영희 집사님도 하나님 그 암에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을 하기도 힘들어서 다시 덮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